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닐 도널드 월시의 내일의 신이라는 책의 한 챕터를 오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한 인간이랑 신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형식인데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우리 삶의 모든 불만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공식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답이 심지어 단 한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처음 들으면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텍스트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요. 네네.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 단어의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 또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대화의 시작이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의 형상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네. 보통은 신이 인간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은 이걸 완전히 뒤집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신이 당신을 닮은 게 아니라 당신이 본질적으로 신에 닮았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당신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이고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잠깐만요. 순수한 에너지라니. 솔직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피곤하고 마감에 시달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거대한 개념이랑 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데 이 텍스트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간극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간극이요? 네. 우리는 스스로를 피곤하고 마감에 시달리는 육체라고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의 당신, 즉 순수한 에너지로서의 당신은 이 육신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삶 그 자체. 네. 무한한 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힘을 가진 존재.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 사실, 즉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정짓는 생각? 일종의 기억상실증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상실증이 하나의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해요. 바로 분리되었다는 환상이죠. 분리요? 네. 내가 신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환상이죠?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더 근원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혼자다. 나는 개별적이다 라는 이 분리의식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 착각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는 뭔가가 부족해 라는 그 결핍의 환상이 생겨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갖 불만족이나 절망감이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된 외로운 존재라고 믿는 순간 세상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핍감이 생긴다는 거군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비밀 공식이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환상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단 한 단어의 해답이요. 네. 그리고 그 단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을 텐데요. 바로 섬김입니다. service. 섬김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하하, 그렇죠. 온갖 심오한 논의 끝에 나온 답이 봉사하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섬김이 우리가 흔히 아는 자원봉사 이런 거랑은 뭔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짚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는 섬김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는다고요? 네, 보통 우리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관계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어제의 신이 바로 인간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존재였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일의 신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면? 섬김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생명을 섬기는 존재, 즉 봉사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죠. 신이 우리를 섬긴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참된 마스터는 많은 하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많은 마스터를 창조하는 자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시죠? 진정한 경지에 이른 존재는 의무감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로 타인과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팁을 주는데요. 팁이요? 대화 속에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를 전부 삶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아, 신을 섬겨라가 아니라 삶을 섬겨라가 되는군요. 그렇죠. 신이 삶을 섬긴다는 말은 삶이 삶 스스로를 섬긴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겠고요. 훨씬 구체적이고 덜 종교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삶을 섬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텍스트는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일상 속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과연 삶을 더 풍요롭게 할까? 아니면 손상시킬까?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우리 모두의 삶을 고양시킬까? 아니면 저하시킬까? 이 질문들이요. 아, 이게 바로 삶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화를 넘어서 대화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 낼 월세가 걱정인 사람한테 타인을 먼저 섬기세요라고 말하는 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본문에서도 뭐 간디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언급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저런 성인이 아니야 하고 선을 긋기 쉽잖아요. 제 작은 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어떻게 큰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현실적인 갈등이 이 텍스트의 핵심 지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 즉 소아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추고 당신의 진정한 자신, 대아에 대해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소아와 대아. 네, 둘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소아는 내가 뭘 더 가져야 할까? 내게 뭐가 부족하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분리된 자아예요. 반면에 대아는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곧 타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더 큰 자아죠. 그러니까 대아의 관점에서는 옆 사람을 돕는 게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대아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최상인 것이 곧 나에게 최상인 것이 됩니다. 아, 이게 이타심의 본질이고 이 텍스트에서는 그 느낌을 뿌듯함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해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껴지는 그 내면이 확장되는 듯한 충만감 말이죠. 그게 바로 소아의 만족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막막하네요.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제가 갑자기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가 이런 현실적인 간극을 메울 만한 구체적인 실천법도 제시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두 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패턴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 이기적인 모습을 남에게 고백하라고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오히려 부끄럽고 관계만 나빠질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이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텍스트는 지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진실을 용기 내어 타인과 나눌 때 비로소 가면을 벗고 서로를 진정으로 일깨우면서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거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죠. 흥미롭네요.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나눔에 관한 아주 역설적인 제안이었죠. 네, 이것이야말로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저 주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라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주라는 건가요, 그건? 제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가장 빨리 파산하는 방법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 깊은 원리가 숨어 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할 때 당신의 뇌와 영혼은 나에게 이것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 네, 나는 사랑이 부족해 라고 되뇌는 대신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순간 당신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결핍의 생각에서 풍요의 체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
생각의 패턴을 행동으로 깨부수는 거군요.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하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됨됨이는 수량으로 잴 수 없다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가진 단돈 1,000원에서 250원을 나누는 관대함과 100만 장자가 2억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관대함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와,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그 됨됨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까지 나와갑니다. 네, 그렇죠. 굶주림이나 학대 같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조차도 사실은 삶이 언제나 완벽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주장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사실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폭력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텍스트도 이 위험한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까 싶었는데 텍스트도 이 주장이 엄청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듯 아주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결코 육신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육신의 관점이 아니다. 네, 영혼의 의도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원하죠. 다치기 싫고 고통받기 싫고 무조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육신 그 이상의 존재, 즉 영혼이라면 그 영혼의 여정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을 예로 들더군요. 육체적으로는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 사건이 인류에게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전달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통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오직 육신의 경험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 만약 후자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과의 대화라는 자료를 통해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여정이 사실은 방향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네. 무언가를 더 채우고 얻으려는 소화의 게임에서 벗어나서 이미 가진 것을 나누고 삶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죠. 네, 핵심은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나를 세상과 분리된 무언가 결핍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된 나눌 것을 충분히 가진 풍요로운 존재로 보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섬김의 진짜 의미이고 소화에서 대화로 의식을 확장하는 과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을 청취자분들께 오늘 밤 생각해볼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시편을 인용한 이 한마디, 너희는 신이다. Ye are gods. 만약 이 말을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단 1%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내일 아침, 당신의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첫 번째 말,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은 오늘과 어떻게 달라질까요?